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가 무리가 아니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제우스라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바보에서 또 버가로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구브로 바보에서 출발해서 버가에 도착했지만 마가 요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마 귀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는 큰 부흥을 거두었죠. 유대인 회당에서 회당장으로부터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들었던 복음을 거부하고 영생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버가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은 그 앞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잘 전했죠. 제가 2018년에 터키 유적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에서 찍은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상에서 이상한 노래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것은 이슬람 상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스피커를 아주 크게 틀어가지고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아주 거리가 먼데도 온 지방에 그게 다 들리도록 그렇게 크게 틀어줍니다. 보시는 이 유적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그런 회당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니고 회당은 이제 딴 곳에 있었겠죠.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적지 중에 교회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로마의 박해 동안에 지하에서 계속 교회 활동을 하다가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당을 짓고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유적지가 바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저 유적지입니다. 저 교회 유적지 면적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에 들러서 말하고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이고니온에서 행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역할로 표적과 기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다니면서 병을 고치든
무슨 신비한 기사를 행하든 그것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치유하시다가 갑자기 딱 땅을 짚고 일어나서는 참 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죄로 인한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 사망의 증상들로 인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고쳐줄 일이 아니구나 하시면서 높은 산으로 가셔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노니 이제 이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정도도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병 나음으로 말씀이 증언되는 것이 그 표적과 기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개인의 것도 아닙니다. 사도 개인이 개인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신비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무엇라 부릅니까? 그걸 마술이라고 그러죠. 신비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기존의 유대인들 중에 따르는 자들도 있고 또 헬라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하죠. 꼭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어찌 그런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꼭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있지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알고 갈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분명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 모두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도 바울도 사도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매우 유사한 일이 이고니온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죠. 지금 이고니온에서 빨간 길을 따라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다시 내려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에 또 다시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이 또 일어났죠.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한 명 있었는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이제 듣고 있는 것을 또 바울이 봤죠. 그랬는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일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을 한다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황소를 끌고 오고 꽃을 들고 와서는 그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도가 있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도가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시 사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여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자들, 놀란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으키신 표적을 주님은 다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 표적, 기사는 그 현상 자체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현상 자체를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처럼 또는 성전에 모여든 그 사람들처럼 놀랍고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 표적 가운데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신비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깐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끌긴 하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믿음 없음만 드러내는 결과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온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모릅니까? 바울을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들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 기적 행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을 돌로 쳤는지 그냥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아마 바울은 제대로 숨도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그 죽음과 같은 바울을 둘러섰는데 아마도 기도를 했을 것 같죠. 만약에 그를 살리고자 어떤 일을 했다면 바울을 들쳐업고 어디로 가든가 아니면 들것에 메어서 의사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울을 둘러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이 어떻게 될까 기도했던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도 참 대단하죠. 방금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 밖에 내다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금 자기를 친자들이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돌로 쳐서 성 밖에다 버렸는데 죽을 줄 알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서 그 성을 피해서 더베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사도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간 도시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베에서 돌에 맞았던 그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왔던 그 전도 여행길을 역순으로 되짚어 가기로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도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더베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가운데 있죠? 안디옥이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더베에서 몸을 좀 추스렸죠? 그러면 다소가 또 어디입니까?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주변이란 말입니다.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난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거기에 왜 다시 돌아갑니까? 바울이 왜 돌아갑니까? 왜 그랬을까요?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각 도시에서 세운 그 교회에 권면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권면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생긴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여, 환난이 올 텐데, 환난이 곧 닥쳐올 텐데 그 환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겠어요? 자기가 돌맞은 얘기 했겠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환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더욱 그들은 환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에 모두 믿음을 버릴까? 바울은 그것이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 새롭게 생긴 교회의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교회의 대표들을 주님께 위탁하여서 그들이 닥쳐올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더베에서 말씀을 더 전하고 아탈리아, 지금의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이 지난 선교 여행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는 것들을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은 모두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상관되지 않았죠. 그러나 일부 믿는다는, 일부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회방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돌을 쳤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도시의 교회들에 다시 들러서 그들을 권면하고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하여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 계속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설립자 바울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아본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인, 우리의 시찰 안에 있는 교회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종회 안에 있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평온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평온한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믿음 위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때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또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